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 가운데서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암시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런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습게도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던지 어린 나귀 새끼가 탔던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조차도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실체였다.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기 위한 무한한 승리의 서곡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이냐? 비록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화려한 것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후 그 전통은 로마에서요 승리의 상징으로 해석되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승리한 백성들이 천국에서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뭐냐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에서조차도 이 종려나무는요 스코트 축제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룰라브라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식물을 합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의식을 행하였던 것이 룰라브라라고 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축복의 상징이며 자연적 풍요를 기리는 상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한없이 슬퍼만 하고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그 찬양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불러야 될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찬송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매일같이 불러 들어야 될 찬송은 뭐냐?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비록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갔지만은 그때 찾아가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예수를 찾거들랑은 나한테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얘기해서 나도 가서 경배 드리도록 해라 명령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중에 하늘의 천사가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명령을 붙들고 그들이 헤롯에게가 아니라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어떡합니까?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밤중에 이제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여서 지금 헤롯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는 피하라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기를 안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호하고 아기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나서서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꾸몄는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당당히 어린 낙이 새끼를 타기는 하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온 무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주님께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호산나. 그들은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기쁨과 승리 그리고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는 말이 곧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리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세상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 주일에 부를 첫 번째 찬송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진정한 찬송이 이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수월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해 내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월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는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사신 예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주께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 너의 고난이 너의 아픔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벽 앞에서도 어떤 장벽 앞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이번 고난주가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부르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불러 또 하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과 폭군과 같은 로마의 황제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유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노예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고 로마 황제는요 폭군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얼마 동안 400년의 영적 암흑기 속에서 말이죠.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 400년 동안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보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와 종교는 더욱더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었더라면 문제가 다른데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혼동과 갈등의 시간이 더 깊어진 겁니다. 왜요? 어떤 거 한쪽에서는 호산나 노래를 불렀지만 한쪽에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여러분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상황을 보면 두려움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 중에서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리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요, 그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그 표면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원했던 거 뭐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시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서 이 땅의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는데 당신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폭군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표면적인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대비되지 않습니까?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드는 그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 뭘 타고 올라가시고 계셔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셔요. 무슨 의도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고 휘둘러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오로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해서 진짜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면적인 삶과 그리고 예수님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평화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제 이용해서 그들과 싸워서 너희들에게 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늘의 평화는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아무리 전쟁을 통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제압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온전히 폭격을 해가지고 헤즈볼라 하마스가 다 멸망한다고 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내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늘의 평화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밀려오는 주의 평화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자는 이미 예언하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한 아기와 한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걸까요? 큰 십자가로 장식된 교회는 있지만은 그 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 첫째 날 새벽을 깨워서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기억납니까? 나는 주님을 태워드렸던 어린 나귀 새끼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으라 무릎을 꿇고 주님이 올라타시면 내가 주님을 그 내 몸에 태우고 주님께 내 몸에 짐을 지워주시면 그 짐을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나귀 새끼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태워갔던 어린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는 교회의 종교인들은 있지만은 진정한 십자가 신앙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잔잔한 평화와 하나님의 온유한 은혜가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요란하게 호산나를 외치고는 있지만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을 꺾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참 신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잔잔한 주님의 평화와 온유한 은혜가 부족한 것 아닐까요? 우리 가정에 하늘에서 내려준 참된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집집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지만 십자가로 물든, 그래서 그 심령이 예수님의 피로 물든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은 참 신앙인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가정마다 목사가 있는 가정도 있고 장로가 있는 가정도 있고 권사가 있는 가정도 있고 집사가 있는 가정도 있지만 왜 그 가정에 평화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물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한 목사, 어떻게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창식을 행하고 계속되어지는 그 회의 속에서 서로 핏대를 세우며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목에 목에 걸린 십자가의 그 장식품은 있지만도 어떻게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찢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멸시하며 원수가 되고 적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대항시일교회에 진짜 하늘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를 노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만물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발 화목해라, 화평해라.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지 말아라, 원수가 되고 적이 되지 말아라, 화목해라, 화평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하늘 백성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화평한 모습으로, 평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싸워야 할 일인가? 과연 지금 내가 다투고 원수가 되어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고난절.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는 원수되었던 자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평화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십시다.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나와 사람 관계에서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사람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순절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노래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완전히 덮여지는 이번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려주일에 부를 또 하나의 노래는 뭐냐?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귀한 사건을 행하셨어요. 죽음의 돌이요,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 돌을 옮겨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 안에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 죽음의 돌을 옮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에게 죽음에서의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 현장까지 몰고 왔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바로 보십시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께 서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모든 일이 이제 쓸모없이 돼버렸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라 너희들이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이 허사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흔적을 이 땅에서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작당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보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느냐, 예수에게 호산나를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라면 믿는 자들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보았고 들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무리 큰 죽음의 똘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도 옮겨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에 불러야 될 세 번째 찬송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고 결국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종려 주일에 부를 우리의 찬송은 무엇이냐? 예수 구원하셨네, 예수 영생 주셨네, 예수 새 생명 주셨네. 여러분의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2025년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1년의 절기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날 중에 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려 주일이 없이는 십자가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잖아요. 종려 주일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섬기려고 온 사람, 죽기 위해서 온 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종려 주일에 마냥 슬퍼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찬송을 불러야지요. 어떤 찬송 부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상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